자, EBS2 갈래복합 6번 지문 가만히 있는 작자비상의 운영전과 혼세독의 동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전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외화가 있고요, 그렇죠? 내화 1이 있고요, 내화 1, 내화 2가 있고요, 그렇죠? 다시 내화 1이 있고요, 외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구조가 이렇게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내화 2가 바로 이제 김진사와 운영이 안태원 대표님과 함께 있었던 실질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시점이 뭐냐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전반부는 운영이가 설명을 하고 뒤에는 김진사가 설명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외화는 이제 그 수성궁에서 술 먹고 뻗은 유영이라는 선비가 있는 곳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꿈입니다. 꿈.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꿈이고 여기가 현실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김진사와 운영이하고 유영이 만나게 되죠. 유영이 김진사랑 운영을 만나고 너는 누구니? 우리 얘기 들어볼래? 하면서 내와 이가 시작되죠. 여기도 전지적 시점입니다. 전지적. 그렇죠? 이해됐죠? 그래서 구조가 다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액자식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 액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 중요하고, 시점의 변화도 잘 봐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꿈속에서의 시점이 전부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나 전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본문을 볼까요? 진사는 그날 몰래 수성궁을 살펴보았는데 담장이 높고 험준해 몸에 날개를 달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서술자는 운영이고요. 운영이는 이미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한 뒤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서술상의 제약이 덜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또 남에게 들은 것을 다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알아두시고, 담장은 여기서 사회적인 제약이면서 동시에 이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소재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묵묵히 말을 하지 않고 금심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사의 노비 가운데에 이름이 특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자, 이 특이라는 애가 빌런이죠. 저 둘의 사랑을 가로막는 본래 재주가 많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성격을 드러내고 있고요. 특히 진사의 행색을 보더니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진사 어른 필히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건 죽을 것 같은데도 얼굴이 말을 마친 특은들이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 진사가 마음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털어놓자 특이 말했습니다. 어째 일찍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마땅히 그 일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즉시 사다리를 만들었는데 아주 가볍고 단순했으며 능히 젓가락 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웃기네요. 그죠? 대안은 사다리였어? 아, 정말 너무 슬프네요. 그죠? 줄줄 말면 병풍 접은 것 같고 펼치면 대여섯 길이 정도의 손으로 운반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용법을 가르쳐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다리를 가지고 궁궐 담에 오르고 다시 안에서 접었다 폈다 하십시오. 내려올 때도 역시 그와 같이 하십시오. 진사가 특이에게서 뜰에서 시험해보게 하니 과연 그의 말과 같아 진사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진사가 가려고 할 때 특히 또 품속에서 짐승의 털 가죽으로 만든 버선을 꺼내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사가 털 가죽 버선을 싣고 걸어가니 나는 새처럼 가벼워 땅을 밟아도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자, 이런 걸 잘 만드는 특을 볼 때 특은 전지 도둑이었을 것 같은 그죠? 그지? 여러분 어떻게 만들겠어? 그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봤겠죠, 그죠?
진사는 이러한 꾀로 궁궐 안팎에 담을 넘어 들어와 대나무 숲속에 엎드려 있는데 달빛은 낮처럼 밝고 궁궐 안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조금의 어떤 사람이 안에서 나와 산보를 하면서 낮게 시를 읊조렸습니다. 진사는 대나무를 내치고 머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시는 분은 누구이신지요?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군께서는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진사는 성큼성큼 걸어나와 전하며 말했습니다. 중략도 있고 이때 대군은 예전에 지은 비해당에 현판을 달기 위해 아름다운 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손님들의 시가 모두 마음에 차지 않자 굳이 진사를 초대해 잔치를 베풀고 시를 지어달라 간청했습니다. 원래 이제 진사가 글 잔짓기로 유명해서 초대받아 오면서 둘의 사랑이 싹 텄던 거거든요. 진사는 붓을 한 번 휘들어 써 나갔는데 이걸 일필휘지라고 해요. 한 번에 휘 갈겨 쓰다. 실력 뛰어날 때 쓰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제자가인형 인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애정 소설의 주인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재주가 있는 남자와 예쁜 여자. 글이 썩 잘 되어 글자 한 자도 덧붙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 시에는 산수의 경치와 비해당의 모습이 극진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비바람을 놀라게 하고 귀신을 통곡하게 할 만했습니다. 대군은 구절마다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뜻밖의 오늘 왕자안을 다시 보는구나. 왕자안을 다시 보는구나. 고사 속 인물들이죠. 이제 중국의 인물들은 대군은 읊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사가 지은 시에 담장 쫓아 긁히 풍류곡을 훔치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대군이 이 구절에서 읊기를 멈추고 진사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거 왜 쓰는 거야, 그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에 진사가 자리에 일어난 대군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원컨대 물러나고자 합니다. 그죠? 술을 그래서 줄여라. 그죠? 대군은 시종에게 진사를 구축해 전송토록 했습니다. 다음날 진사가 궁궐로 돌아 저에게 말했습니다. 달아나는 것이 좋겠소. 어제 내가 지은 시를 보고 대군이 의심하셨으니 오늘 밤 떠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소.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생김새가 영악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목돌선우라 일컬으며 이미 오래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장성 아래에서 기다린 지 오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무래도 꿈의 징조가 상서롭지 않습니다. 난군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사가 말했습니다. 험한 꿈속의 이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소?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장성이라고 한 것은 궁궐의 담장이고 그가 묵돌이라고 한 것은 노비특입니다. 난군이 이 노비의 속내를 잘 알고 있는지요? 믿을만한지를 묻고 있는 거죠. 진사가 말했습니다. 이 노비는 본래 흉악한 놈이나 나에게는 충성을 다하였소. 오늘 낭자와 이렇듯 좋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모두 이 노비의 꾀 때문입니다. 조교쌤, 카카오 채널에 온 거 좀 다 좀 해주세요. 어찌 처음에 충성을 바치고 뒤에 악행을 저지른 리 있겠습니까? 자, 지금 노비 특유에 대해 신뢰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 품성이 나쁘다는 것이 드러나서 좋지 않은 일이 암시돼 있습니다. 이에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난군의 말씀을 거절하겠습니까? 다만 자라는 저와 형제처럼 정이 두텁기 때문에 자라에게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즉시 자라를 불러 세 사람이 산발처럼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진사에게 자라에게 말하자 궁을 떠나는 것이죠. 자라는 크게 놀라 끄지집에 말했습니다. 서로 즐긴 지 오래되어 이제 스스로 화를 빨리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1, 2개월 서로 사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차마 담을 넘어 달아나는 짓을 저지르려고 하느냐. 주군이 너에게 마음을 기울이신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총애하는 거죠. 그것이 떠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요. 부인이 사랑하심이 매우 깊으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요. 대군의 부인도 화가 양친에게 미칠 것이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셋째 이유요. 죄가 서궁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다. 게다가 천지가 곧 하나의 그물인데 하늘로 오르고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달아나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혹시 붙잡히게 된다면 어찌 그 화가 네 한 몸에만 미치겠느냐. 꿈의 징조가 상서롭지 못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 꿈이 길초였다면 너는 기꺼이 가라 했더냐? 네가 할 일은 마음을 굽히고 뜻을 억누르며 정절을 지키고 편안히 앉아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네가 점점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주군의 은혜와 사랑이 점차 느슨해질 것이다. 이러한 형편을 보고 있다가 칭병을 하고 병이 있다고 말하고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주군께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것이다. 이때 난군과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 백년 해로하는 것보다 좋은 계획이 없으니라. 이게 이제 현실적 대책이죠. 이때 난군과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 이러한 생각하지 않고 감히 도리어 언약궤를 내니 네가 누구를 속이며 하늘마저 속이려 하느냐. 진산의 일이 성사되지 않을 줄 알고 탄식하며 눈물을 머금은 채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결국은 특의 계책에 따라서 하다가 재물을 먼저 특이 숨겨놓겠다고 했는데 재물을 강탈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가로를 치죠. 그죠? 나중에 언젠가 이것이 들킬 것을 염려한 특은 달아나기 위해서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궁궐에서 어떤 놈들이 물건을 가지고 달아나다가 나를 때렸는데 내가 도망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게 돼가지고 결국은 진실이 다 드러나가지고 결국 은영이가 목을 매서 자살하고 김진산도 따라서 죽게 되면서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끝나죠. 그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명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동승 한번 가보죠. 동승은 사실 뭐 구조는 복잡하지는 않아요. 동승의 엄마가 이 절의 스님이었습니다. 여자 비군이 스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사냥꾼인 남자와 정군이 나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이를 낳게 된 뒤 아이를 버리고 둘이 이제 떠났죠. 그래서 그 아이를 노승이 기르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아이는 늘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으러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절에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은 한 여자 가부가 원혼을 달래기 위해 절에 왔다가 이 어린 스님을 보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자식으로서 기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데려다가 기르고자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갈등을 다룬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품의 줄거리 보면 깊은 산중 절에 사는 동자승 도념은 어린 시절 떠나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간절히 그녀를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모성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거는 되게 본연적인 욕망이죠. 본질적 욕망이거든요. 이런 본질적 욕망이 장애물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갈등이라고 하고 그 갈등의 해소 과정을 다룹니다. 도념은 죽은 자식을 위해 불공을 드리러 오는 미망인에게 마음이 끌리고 미망인 또한 도념에게 정을 느끼며 양자로 삼고자 하죠. 도념은 미망인의 목도리를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데리러 올 어머니를 위해 토끼를 잡아 목도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주지가 이 토끼 목도리를 발견하게 되고 도념의 살상에 크게 분노하죠. 정심을 따라 미망인 원내로 들어간다. 도념, 호련히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요. 이게 이제 갈등의 어떤 원인이죠. 그렇죠? 욕망, 속세에 나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마음. 닥디려, 닥쳐라 이거죠. 무얼 잘했다고 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니? 절더러 거짓말 한다고만 마시고 저한테 어머니 계신 데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에 나가고 싶은 이유죠. 네 엄밀한 대죄를 지은 자냐. 너에겐 엄밀하기보다 대천지 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파괴를 한 내 어미의 죄의 피가 그 피를 받은 네 심줄에 가득 차 있으니까. 너는 남이 한 번 해일 행주 두 번 해야 한다. 자, 완전히 이제 주지 스님은 불교적인 어떤 입장에서만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밤낮 어머니 욕만 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리 딴 건 다 해도 그지? 이런 거 뭐라 그래? 이런 뭐라 하던데 니네들 엄마 욕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뭐라 그러지 그거를? 뭐라 그러냐? 가족을 욕하는 거라 그래. 패드립. 그죠, 패드립. 패드립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은 그 얼굴처럼 마음도 인자하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절에 오는 사람은 모두 우리 어머니 이뻤을 것이라고 하는 걸 보면 스님 말씀 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을 리 없어요. 절에 오는 사람들이 어머니가 예뻤을 거라고 하는 이유는 나의 얼굴 때문이죠.
어린 동승의 얼굴 때문인 겁니다. 그가 부처님에게만 여쭙는 소리야. 부처님만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다 이거예요. 너 유식론에 쓰인 경문 알지? 네. 외면사보살, 내면여 야차하셨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보살처럼 생겼는데 내면은 완전 야차다 이거야. 네 영희는 바로 이 경문처럼 얼굴은 보살처럼 아름답지만 마음은 야차처럼 무서운 동물이야. 스님 그건 그렇게 악마 같을 리가 없습니다. 네 아비의 죄가 너 어머니에게 옮아서 그러니라. 옴따니요. 네 아버지는 사냥꾼이거든. 하루에도 산짐승을 수십 마리씩 잡아.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뭐란 거야? 살생을 한 거죠. 불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살생이거든요.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 대양무도한 자야. 빨리 법당에 들어가자. 냉수에 목욕하고 내가 부처님께 네가 저지른 죄를 모두 깨끗이 씻어주도록 기도해주마. 네가 저지른 죄 중에 하나가 또 살생이죠. 토끼를 잡아서 목도리를 만들어주려고 했으니까요. 싫어요 싫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 쬐면 골치가 어지러지래요. 마음은 이미 저를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받을 소리니? 도녀마 저 연못을 봐라.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 5월이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에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지. 저렇게 잔잔한 연못도 한겹 물을 퍼내면 시꺼먼 개흙이야. 그것뿐이지 아니 10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돼 하늘로 올라가려고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비오기만 기다린단다. 동네도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 동네란 속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속세. 겉으로 보면 모두 즐겁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진해가 들끓는 그야말로 경문에 아로 새겨져 있는 글자 그대로 오탁사반이다. 더러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금이라는 뿌리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 누가 그래. 동네 사람들 올라올 적마다 물어봤어요. 이제 이미 이런 얘기로 그죠 비유적인 얘기지, 그지 실제 얘기는 아닌데 동명이인지 실제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죠. 그럼 동네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정말이고 내 말은 거짓이란 말이지.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우리 거짓말이란 말이냐? 오히려 불가사리 같은 녀석 같나 하고 펄펄 뛴다. 스님 받는 대로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 싫습니다. 듣자 하니까 나중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오 그 눈으로 날 보지 마라. 살생을 하더니 전시에 살이 뻗친 모양이다. 여기서 그 눈은 절에 있고 싶지 않은 욕망의 눈이겠죠. 그 욕망의 눈을 보니까 원래 불교에서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의 근원이에요. 미망이 원내에서 나온다. 뒤따라 그의 모 미망이 내게 매달리며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미망이는 염려마라. 미망이는 이제 도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야기를 듣던 중에 생각을 바꾸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도념이는 또는 주지스님은 평면적 인물인데 여기서 미망이는 입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려 말라니요 하시는 그저 그 애를 데려갈 생각이십니까? 그러면요 못한다. 넌 애하는 짓 지금껏 눈으로 보고도 이러니. 자 여기서 친정의 엄마는 애하는 짓, 즉 토끼를 죽인 살생을 보고 도념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 밖에 한층 더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솟았어요.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면 그런 짓을 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념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움으로 판단한 거죠. 지금 이 애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려면 내 사랑 속에 키우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얘는 전생에 자기 부모의 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단다. 친정모는 주지스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홍영마마 피하듯 그렇게 피하지 못할 죄가 하나둘 둘씩 발생하지 않니? 얘보다 우리 인철이 영혼 축원할 돈이나 걱정해라. 인철이는 이미 죽은 애니까 죄를 다시 지내면 그만 아니에요. 얘가 토끼 목도리 존상 위에 감춰만 뒀다면 모를까. 젊은 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어젯밤엔 딱 그 더러운 것을 관세음 보사님 목에 걸어놓고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는구나. 어머니 난 얘 없이 살 수 없어요. 당시 생각이나 안 먹었으면 모를까. 한번 먹어놓은 것이라 잃고 살 수 없어요. 아씨가 진정으로 얘를 사랑한다면 눈앞에 놓고 놀이개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얘 마디마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 영혼을 구하게 이 절에 두세요. 자기 한 몸의 죄만 아니라 지 아비 지 어미의 죄도 씻어야 합니다. 지 아비의 죄는 뭐야? 살생이죠. 지 어미의 죄는 뭐야? 성욕이죠. 성욕. 원래 성욕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스님들 원래 성관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는 어쨌든 스님이었는데 성관계를 했으니까 아이를 낳은 거죠. 그죠? 스님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난 내려가겠어요. 찾아오는 사람 막지 않고 떠나는 사람 붙지 않는 게 절의 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다스러 한 번 못 간다면 못 간 줄 알아. 아쉽게서 서방님 잃고 외아들 맞이 잃은 것도 다 전생에 죄가 많았던 탓입니다. 야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말 아닌가요? 누가 죽은 얘기 가지고 너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아시제도 미처 벗지 못하고 이제 땅을 가져다가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두 번 다시 얘기를 끌어내면 이제도 보지 마십시오. 자, 이 부분이 이제 미망인의 마음을 변화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말이 됩니다. 그렇죠? 특히 자기의 죄가 이 아이에게 미쳐 아이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접게 되죠. 결국 미망인이 떠나게 되고 원영이는 절을 뭐하게 되는가? 떠나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죠? 자, 수고했습니다. 가기 전